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오늘 말씀은 은혜교회 이요한 목사님께서 내 인생의 접속사 그래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교회 이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동역하게 된 것을 늘 기쁨으로 또 감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백현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게 감염이 되셔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일날 성도들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또 부활절에 우리 교우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을 텐데 목사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한 2주 전에 감염이 되어서 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참 찹찹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잘 회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접속사 그래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된 아주 오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공산화된 100년 전 어느 부활절날 한 도시에서 공산당 간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고 실은 모든 게 다 가짜고 사기꾼이라고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신의 주장에 반대할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압적인 분위기라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당황한 공산당 간부는 1분만 말하라면서 시간을 제한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딱 10초면 된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다 같이 외쳤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명백하게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상 최초로 목격을 하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로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자,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힘든데 귀신이 7이나 들었으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7 귀신이 다 떠나가면서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살 감기 두통만 떠나가도 사람이 살 것 같은데 그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7 귀신이 떠나니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든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정성껏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그 모든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신을 동굴에 안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덤의 문만 열면, 동굴의 문만 열면 누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이미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덤 밖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울음이라는 것은 조용히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이제는 깊은 절망 속에서 터뜨리는 대성통곡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고 또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순교적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신앙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채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전히 빈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만 빼면 다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분이 인본주의자라는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비에 들어가면 과거로도 풀 수가 없고 머리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인 칼 막스와 레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가 만들어낸 동화이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허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오래되고 고리따분한 교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되고 고리따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찾아온, 죄의 형벌로 찾아온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끝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맞서서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패배당한 죽음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은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거짓이 아니라 선이 승리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승리하고 악이 아니라 선이 승리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문화부 장관과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역임했고 대한민국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선생이 소천했습니다. 당시 이어령 선생의 임종 상황을 그분의 아들이 한 기자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목사님과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마치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으로
죽음과 한번 대결해 보겠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또렷하게 30분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슬퍼하고 어김없이 낙심하고 어김없이 절망한 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거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면서 울면서 죽은 예수님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도 나는 반드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임흥선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전도자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OM 선교사로서 지금의 러시아의 그 전신인 소련이던 시절에 그곳에 몰래 들어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KGB와 군인들에게 여러 번 붙잡혀서 숱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분은 일가족과 함께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재활치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절망과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과 사건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사건과 사건의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사건과 반응 사이에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인생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이 인생 접속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그가 선택한 인생의 접속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접속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밑줄을 긋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들의 인생 접속사는 하나같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인생 접속사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면서 무덤 밖에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죽은 예수님은 단지 연민의 대상일 뿐이지 자신의 삶에 희망을 주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고민하고 쉽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죽은 예수님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님으로는 기껏해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은 죽은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부활한 나를 찾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저주 아래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구원 접속사가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분을 일으키는 인생의 접속사가 그래서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인생 접속사가 그래서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현재 몇 년째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매일 그분은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모습과 함께 설교를 한 15분 정도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니 전 세계 수많은 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아침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며 새로운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성실하게, 부해도 부한 티 내지 않고 겸손하게, 가난해도 가난의 티 내지 않고 당당하게, 병에 걸렸어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심에도 하나님의 티 내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티 안 내신 예수님처럼 어려운데도 소망 중에 살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처럼 고통 중에도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것이 인생의 접속사가 그래서 예수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